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영이도 내일이면 장학생이 되니까 또 포기하지 말고 잘하도록 해요. 서인이도 내일이면 장학생이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저번에 못했더라도 또 이번에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뒷문도 열렸어요. 뒷문도. 부목사님 집으로 어제 담벼락을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거기로 그냥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잘 터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거리를 얹혀가지고 시멘트를 안 해놔가지고 걸어오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까워요. 알았죠? 자지 말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으니까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자.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어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해 놓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실제와 우리의 이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이론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면 마치 장롱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면허는 따놨는데 운전을 못해. 이 장롱면허. 그래서 그렇다고 나 면허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면허는 운전하려고 따놓은 건데 장롱에 넣어놓으려고 따놓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운전도 못하고 국가에서는 운전할 수 있다라고 보증을 해줬는데 실제로 내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롱면허 있어요 혹시? 신앙에는 장롱면허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많죠. 여자분들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자격을 줬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실제적으로 굳이 잘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그저 장롱에 넣어두고 나는 이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복되지 않고 믿고 난데도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게 뭔가 늘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 신앙생활이 그런 것과 같다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으면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간증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 자, 그 산제물은 어떤 예물이냐? 2절에 바로 하는 말씀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네 가지가 다르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또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의 지배를 받지 마라. 자, 단순한 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마라. 세상 풍조, 세상이 높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가치를 가지지 말고 유물주의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돈이 더 막 가치 있게 생각되고 더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야기하다가 보면 목사님 돈 이야기 또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 유물주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뭔가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돈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돈 처리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후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정적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압박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에 극렬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은 그래 그걸 넘겨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넘기고 이겨내야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궁핍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는 게 마음속에. 오늘 여기 찬양을 하는데 받은 복을 세워봐라 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가 한 7번째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들은 찬양 중에 하나예요. 7번째 나간 사람이 내보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 찬송을 가르치면 나간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고 처량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보고 하는 소리, 영준아, 영준아,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야, 하나님이 내게 받은 복을 세보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 예? 나를 봐. 좀 자도 괜찮아, 애들. 예. 자, 그래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야, 자기 인생이 지금 처량해 내가 보기에는 불쌍하게 보이는데, 불쌍하게 보이. 본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주고 역사해준 받은 복을 지금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예전에 통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부산에 갔는데 통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산역에 차량 12시 다 돼서 거의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대. 어떤 남자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있냐고 그러면서 아기를 하나 자기 데리고 있었을 때 큰 형님 데리고 있었을 때라고 그래. 그래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어디 가냐고 데려다 주겠다고. 그 사람이 진짜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그 통금이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대. 지금도 굉장히 그리고 자기는 통금이 거의 걸린 것 같대. 그리고 나 사이렌인가 울렸다고 그러더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자기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처량하게 정말 어떻게 될지 무엇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자, 어쨌든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사상. 예수님 믿는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있으면서 새벽기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집에 있고 그렇게 하면 따뜻하고 좋은 시간 또 좋은 어떤 그런 것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다. 내 몸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신본주의 믿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늘 갱신되는 예배에 갱신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깨어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늘 자본다. 이미 이게 갱신이에요. 예배 시간에 갱신이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롭게 늘 주던 하루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오지 않을 1분 1초가 여러분에게 지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루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하루를 잘 살려고 해야 돼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 마음을 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제가 이번 주도 그쪽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서 화요일 날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일정을 보더니 목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라고. 그래 알았다. 목요일 날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일정이 좀 틀어진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달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정과 시간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틀어진 일정을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번 주일을 한번 내가 또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는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자. 한 3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밥 먹자 소리 3일 동안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일정을 가지고 또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언제나 새롭게 되는 삶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틀려도 쑥쑥쑥쑥 들어와요. 우리에게 콕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 똑같다고 막 똑같은 거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날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주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다가 보면 믿음 생활이 자꾸 성장하고 변화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받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돼 있어요.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신앙생활은 늘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저 밑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신앙이 굳어져서 교회 생활하고 집에 생활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더 이렇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천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가끔씩 듣잖아요. 예, 율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가 없는 삶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변화가 있다. 뭔가 달라졌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가장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점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원리와 이 영적인 섭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며 살려고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그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그 해야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십자가 잘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새벽기도 열심히 하려고 해보는 그런 마음, 남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마음이 있으면 육신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저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것보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마음이 정말로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반드시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마음을. 너희가 진짜 믿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요 벌써 이렇게 하면 서인이도 이렇게 하면 이틀간 나와. 내일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만들고 있잖아. 가영이도 이틀째 나와요. 다른 애들은 뭐 늘 나왔다 쳐요. 이틀째. 그런데 이거 봐요. 저 임유선 집사님도 어느샌가 이렇게 어이구 새벽기도 옛날에 어이구 놀래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놀랬어요. 맞죠? 그때 나왔을 때 그것도 20분 늦게 나와가지고 다 이래 앉아.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첫 스타트. 새벽기도 나온 첫 스타트. 그런데 어느 날 벌써 좀 자연스러워요. 좀 자연스럽다니까. 그리고 일찍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신기한 건 언젠가 이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죄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세대를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으로 매일매일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가고 또 내가 변화를 받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려고 내가 오늘도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